예, 할렐루야. 예, 송년주일로 지키면서 이제 2021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후에는 회복의 단어, 다시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용기를 갖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사람에게는 다시라는 말이 있죠. 다시. 이 다시라는 말은 엄청 축복의 언어입니다. 그 말이 없었다면 우리는 불행했을 것입니다. 다시라는 단어가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올 한 해도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사람은 부족할 실수를 잘 저지르기 때문에 다시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실수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다시라는 말이 무려 729번이나 나옵니다. 다른 단어에 비하여 매우 많이 사용된 단어인데 물론 그 적용하는 부분은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가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곧 다시의 은혜의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의 책임과 동시에 그 은혜가 뭐냐? 다시라는 거죠. 회복이라는 겁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다시 하십시오. 이 말은 뭡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하십시오. 다시 수정해서 제대로 하십시오. 기회를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우리가 다시라는 단어를 통해서 오늘 좀 용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에덴에서 두 사람 아담과 하와에도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을 그런 죄를 범했지만은 그들에게 그 역사를 끝나지 않게 하시고 다시 뱀의 머리를 치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어서 다시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노아 시대가 홍수로 심판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 노아의 식구들로 다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서 그 기회를 삼아서 구원의 또한 그런 역사를 이어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안 듣는 선지자 한 명 있었죠. 요나도 어떻습니까? 다시스행으로 갔죠. 니누에로 가라 했는데 제 마음대로 다시스로 가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수월이라는 큰 고기 뱃속에 가두어서 회개시켜서 다시 사명을 부어잡게 하셔서 니누에로 보내므로 니누에도 살고 어떻습니까? 요나도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마지막 주일이지만 끝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는 다시 새해가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묵은 일들로 인하여 빚어진 많은 것들 중에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은 한번 여러분들 가정에 또한 연초에 기록했던 기도 제목을 쓰신 분이 있다면 한번 딱 꺼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런데요, 의외로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송구영신 때 드렸던 기도 제목을 헤아려 본다면 응답의 제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 응답이 온 것은 다시 기도하면서 더 큰 역사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 다시란 단어가 주는 의미를 좀 깨닫고 다가오는 새해 다시금 우리 오포영락교회 성도들이 더 큰 축복받고 더 건강한 믿음을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로 준비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듯이 2022년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삶,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라는 비전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Return to the Lord라고 하죠. 다시금 주님께 돌아가자. 기도가 주님께 돌아가자. 예배가 주님께 돌아가자. 전도가 주님께 돌아가자. 고백이 주님께 돌아가자. 환경 가운데 좀 우리가 뒤로 물러났던 거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면서 은혜 안에 사는 그런 삶으로 회복되자. 다시금 주님께 돌아가자. 그게 뭐니까 Return, 그렇죠? 돌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다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의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는 지난 것들 중 잘못한 일들을 털어버릴 기회입니다. 털어버릴 기회가 다시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털어버리자. 짐승들이 강을 건너면서 건넌 후에 자기 몸을 어떻게 합니까? 크게 흔들어 물길을 텁니다.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나 개도 어떻습니까? 물을 목욕시키고 나면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털지요. 물길 다 쏟아내려고. 만약 흔들어 털지 않으면 자기 몸에 있는 물기, 그 무게감 때문에 제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잘 털어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시 시작하려면 잘 털어내셔야 됩니다. 2021년 우리 몸에 있는 우리가 필요 없는 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다 털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또 힘차게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를 갈 때 적지 않은 쓰레기가 나오는 걸 봅니다. 짐이 별로 없는 것 같아도 이사하다 보면요, 왜 이렇게 짐이 많은지요. 저희도 사택으로 옮길 때 이사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짐이 많은지요. 버릴 것들을 쌓고 살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털어내버려야지요. 이처럼 우리도 2021년 다 털어내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2022년을 가벼운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오전에 묵은 땅을 갈아엎으셔야 된다 하듯이 갈아엎고 잘 털어낼 때 우리에게는 기회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몸을 흔들어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털어버릴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망년회라고 합니다. 망년회. 그렇죠? 그러면서 주여 하는데 우리는, 그들은 뭐합니까? 짠 하면서 털어내려고 하죠. 털어질까요? 안 털어집니다. 진짜 털어내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털어내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각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시작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털어내시길 바랍니다. 혹,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또한 하나님에게 우리가 잘못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실 때 진정으로 힘있게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렇죠? 이게 뭡니까? 털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기억을 억지로 지워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억이 지배하지 못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과거의 기억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에 지배가 돼서는 안 됩니다.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도움 따라서 앞으로 나갈 때입니다. 지금의 시간은 이제 털어버리는 시간이므로 털어버리고 주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말씀은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17절 말씀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털어버리는 건 뭡니까? 이제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왜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1년 잘 털어냅시다. 그리고 모든 걸 털어버리고 가벼움으로, 깨끗함으로 다시 시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잘 털어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젠 조금 지지부지한 2021년 갖고 온 것들 털어내기 시작하셔야 돼요. 월요일부터도 털어내고 화요일도 털어내고 31일까지 좀 털어내고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길 원합니다. 털어내면 어떤 모습이 바뀌어요? 제일 먼저 표정이 바뀝니다. 아마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제일 좋은 표정으로 나올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 털어버리니까요. 두 번째 다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처음을 회복하는 기회를 다시라고 표현합니다. 설교 본문은 바로 이것을 강하게 암시하는데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스라엘은 출애굽 시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 언약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8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드린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젠 잘 듣겠습니다, 백성들이 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 축복의 언약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는 회복의 복음입니다. 새해를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날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한 주간, 남은 한 주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2022년 새해가 의미 있게 맞이할 수 있는 새해가 됩니다. 그런데 무심코 그냥 날짜 지나가면은 새해를 맞이해도 별 감흥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욕보영각교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하루하루 정말 잘 준비합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신 처음을 생각합시다. 새해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의 살 길은 뭡니까? 돌아가는 겁니다.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전제 조건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합니다. 새해 비전은 새로운 계획 물론 중요하지만은 처음 것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신앙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흔들렸다면 말씀을 붙잡는 신앙의 본질, 기도가 흔들렸다면 기도하는 신앙의 본질, 신앙의 기본이 세워지는 그러한 새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새해 다시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꼭 기억합시다. 초심을 회복하며 여호와께 돌아가는 삶,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 오직 예수뿐인 인생, 이것이 우리 오포영각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며 성숙함으로 달려가는 성도들 됩시다. 첫사랑이 뜨거울 때 그 사랑은 점점 더 성숙해지는 겁니다. 첫사랑이 점점 식어지면은 사랑도 성숙해지지가 않습니다. 뜨거운 첫사랑 기억하면서 신앙이 연륜에 따라서요, 좀 깊고 성숙한 사랑으로 준비될 때 그 사람들이 축복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이 주신 이 단어를 기억하면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성숙한 사랑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오늘 점심 많이 드셨어요? 식곤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중간중간. 졸리면 일어서서 예배 드려도 이해하겠습니다. 이쪽에 한 10명 주는 것 같은데, 10명 거의 다 주는 건데, 그러면 이쪽을 가리킨 거예요. 사방에 다 있습니다, 지금. 기도하시는 분들이. 자,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자, 3번은 다시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3번. 자, 읽겠습니다. 영상도 조는 것 같아요. 영상도 졸고 있습니다. 영상도 희한한 걸 또 보여주시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삶의 태도를 새롭게 하는 거. 쫓아합시다. 삶의 태도를 새롭게 하는 거. 자, 9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해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이라는 전제의 말씀이 나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변하는 것이 태도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변하면 변할수록 태도가 변합니다. 근데 태도가 안 변하고 태도가 안 바뀌는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죠. 사실은 신앙의 뜨거움이 그대로 유지되는 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신앙이 뚝배기처럼 좀 꾸준히 유지돼야 되는데 때로는 식었다 뜨거웠다 식었다 뜨거웠다 하잖아요. 다시라는 단어는 뭘까요? 삶의 태도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열정이 식지 않는 겁니다. 방향도 내용도 그대로이지만 열정이 식으면 뭐가 될까요? 쭉정이가 돼버립니다. 방향과 열정,
그 열정을 가지고 나갈 때 그 방향이 역사의 방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더라도 열정이 없이 돌아가면 무엇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옛날 성경은 성품도 다하여, 그렇죠? 성격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능력을 갖고 또 열정이 부족한 사람보다 작은 능력을 가지지만 열정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성공합니다. 신앙의 특징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도 열정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주여 하고 외치려면 주여 하고 외쳐야 되는데 주여 열정적으로 부르짖으셔야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하시잖아요. 부르짖는 것은 얌전한 게 아니거든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기도도 열정적으로 합시다. 조용히 묵상할 때에도 열정적으로 묵상하시면 돼요. 묵상 기도가 얼마나 수준이 높은 기도인지 아십니까?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묵상 기도는 정말 잡념이 많이 오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집중해서 묵상해야지 그 기도는 성공합니다. 안 그러면은 묵상 기도합시다 하면은 잘 됐네, 피곤한데, 그리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열정적인 기도의 사람 됩시다. 예배도 열정적으로 기도 드립시다. 그렇죠? 물론 그저 왔다 가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예배도 나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집중하면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한 시간이 나의 체력이 다 소모되는 예배가 되는 거죠. 가만히 앉아만 있고 이렇게 드리면요, 예배가 힘이 없어요. 같이 예배하는 거잖아요. 예배 찬송할 때도 힘있게 하고,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 또는 우리 권사님들이 할 때 그래 저 기도 제목 나랑 똑같아 아멘 하고 중간에, 왜 중간에 아멘 하는지 아십니까? 그 기도 제목처럼 저도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간에 제가 괜히 앉아서 취임새 넣는 것이 아닙니다. 얼쑤 아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저도 원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예배도 열정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찬양도 열정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임마누엘 찬양도 할 때 오후에 뜨겁고, 오전에 드림 찬양할 때 또 경배하면서 예배 드리는 그 찬양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김성길 집사님 잘하시더라고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은혜 있죠? 계속 영원히 하십시오. 그래서 드림 찬양단 꿈을 갖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찬양단이니까 힘이 있죠. 그런데 앉아있는 분들은 이분들 콘서트 보는 거 아니잖아요. 잘하고 있구나. 그게 아닙니다. 같이 찬양하는 겁니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그게 열정입니다. 열정이란 순간의 뜨거움이 아니라 변함없는 성실을 말합니다. 열정이란 순간 뜨거웠던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성실함. 열정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 꿈대로 그대로 사니까, 그 열정대로 사니까 나중에 도착한 것이 어디입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 하나님이 보여줬던 꿈을 이루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우리가 아쉬움이 있지만은 2021년은 삶을, 태도를 바꿔서 다시 그 열정으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옥포영광교회는 뜨거운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겨울에 우리 스스로가 뜨거워지면요, 온풍기 안 켜도 되잖아요. 그럼 기름값 아낄 수 있잖아요. 좀 뜨거워지십시오. 안 뜨거워지니까 계속 온풍기 떼잖아요. 한 명 한 명이 뜨거워지면은 됩니다. 어떻게 열정을 가지십시오. 열정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순간의 뜨거움이 아니라
변함없는 성실함, 변함없는 충성, 변함없는 뜨거움을 말합니다. 이제 새해를 향해서 우리 이렇게 외쳐봅시다. 다시 해봅시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기회. 2021년 주셨지만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부족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Return to the Lord. 그렇죠? 그래서 주제가 그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도우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공감하시면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뜨겁게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마다 간증하고 싶고 저마다 감사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가 뜨겁게 나타나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다시 이 단어를 깊이 새기면서 다시 해봅시다. 다시 뜨겁게 기도합시다. 다시 뜨겁게 예배합시다. 다시 뜨겁게 하나님 사랑합시다. 다시 뜨겁게 은혜 받읍시다. 이 다시가 다시금 살아나서 우리 오퍼영과 함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성도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